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을 위해 예배의 영적 의미 묵상하기, 분별을 위해 예배의 영적 의미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봤어요. 3년 안에 점집이나 무당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크리스천들한테 몇 %나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고 얘기했을까요? 5명 중에 1명, 20%.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그건 재미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14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옛 성품, 그 문화를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그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면 오더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전에서 결혼식, 돌잔치, 생일 파티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 받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직장 상사가 부르는데 안 가요? 나하고 20년, 30년 친구가 부르는데 안 가요? 그럼 거기 가면 거기 신전에 올려놓고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음식을 이제 그 신한테 바친 다음에 그걸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이제 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우상은 아무 힘 없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에서 가서 뭐 내가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하고 가서 거기 신전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시험받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현대교회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해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점쟁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뭐 참고로 들으시거나 재미로 들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은요, 그게 너무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정말 용감해요. 우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예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우상 숭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면서 예배의 핵심 3가지를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명확하게 알므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속에 엄청난 독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묻어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훈련시킬 때 가짜를 가져다 주지 않고요, 처음에 한 1, 2년은 진짜만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짜만 보게 한대요. 특별히 명품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1년, 2년 동안 명품만 갖다 놓고 거기에 특징을 계속 적고 사진을 찍고 한대요. 그리고 한 1, 2년 그거 명품을 진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짜를 보면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배의 정말 온전한 의미를 세 가지로 내 마음속에 딱 새기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우상숭배의 위험이 얼마만큼 큰 독소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피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피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피한다는 건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분별을 위해 예배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알면 가짜인 우상숭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배는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함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하다, 마음을 나누다,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관계를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까지 나누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잔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이라고 했죠. 이게 성찬식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신약 예배의 핵심인데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뭘 배워요? 뭘 우리가 체험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배는 교제인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희생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희생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거래예요. 그래서 사탄은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 네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상을 받아요. 그게 거래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관계 속에서 뭘 배워요? 거래를 배워요. 네가 요만큼 해줬으면 나도 요만큼 해. 이게 사기치려고 그러네? 이거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 배우는 관계는 거래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왔는데 그 마음속에 희생의 사랑이 담기지 않고 뭐예요? 관계를 전부 득과 실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파에 속해야 되나? 아니면 게바파에 누가 힘 세지? 그 대장이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저 파에 내가 들어가야지. 난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내 파로 갈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교제인데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배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속에 어떤 사랑의 마음이 담겨요? 희생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내가 귀하게 느껴져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거래로 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해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막 보잖아요. 저게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나? 에? 저 말의 의도가 뭐지? 에? 저 말을 왜 했을까? 이러면요, 정말 너무 관계도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모든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배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교제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고, 그게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졌을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오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지고, 그때 내 삶이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막혔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요즘 근래에 또 하나의 책을 쓰셨는데, 그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뭐 이런 책 쓰셨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 하버드 박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공부 잘하고 엄마도 공부 잘했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 너무 이 아이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에게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품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가라. 그게 아빠 엄마가 원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얘가 너무 자유해하는데요, 그 전에는 계속 이 두 분이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거래로 흘러가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관계를 거래로 보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아직도 내가 우상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속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불안한가 기쁜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우상이 역사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불안해요. 근데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주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저 형제가 기뻐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우상이 역사하면요,
다른 사람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면서 그 불안이 뭘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화로 연결돼요. 네. 여러분, 그럼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된 건 그 사람이 잘 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잘 된 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나를 화나게 만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요,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어깨동무. 예수님과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라. 네. 그러면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는 묶이는 거예요. 교제란 뭐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건 예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초대하는 건 뭐예요? 예, 우상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온 귀신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죽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요만큼이라도 틈을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별하고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참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별을 위해 예배의 영적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뭐예요? 닮아감이에요. 닮아가는 거. 교제하면 그 사람 닮아가죠. 그렇죠? 네.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어투도 닮아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25년, 26년째인데요. 한국에서 제가 11년 사역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지금도 이렇게 가끔 나올 때 있어요. 그분 어투가.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 그분 스타일하고 저하고 안 맞대요. 닮지 말래요. 근데 11년 동안 들었으니 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귀신 닮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이 뭔데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귀신에게 제사하니까 귀신을 닮아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대 그들에게 나오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송아지를 예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특이하게 흘러가요.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들이 앉아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일어나 즐겁고 기쁘게 뛰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뛰놀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예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뛰놀았대요. 목사님, 뛰노는 건 기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뛰놀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이들이 노는 거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했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상을 예배하니까 그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아주 너무 무서운 독과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유,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는데 신정 가면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요 49살에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불로초 찾아오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가지고 아주 오묘한 물건을 갖고 왔는데, 왕이시여, 이 빛나는 은빛 색깔을 보시옵소서. 이건 상온에서도 이렇게 고체가 되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은이에요. 이걸 드시면 불로 장생하시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그 수은을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49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이렇게 나를 죽이는 무서운 행위인데 그걸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유, 뭐 예수 믿는데 타로 좀 보는 거 어때? 무당으로 일하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과정이 있대요. 처음에는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본대. 그걸 열심히 보다가 타로 좀 보러 갔다가 타로 좀 보고도 뭔가 아유 그러다가 무당한테 가서 점 보러 간대요. 그래서 계속 무상이 왔다 갔다 하면 구타라 그런대요. 그렇게 빠진대요. 그게 점점 빠져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 묵상은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림으로, 말씀 한 번 더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이 없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것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내일도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닮아가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 속에 관계를 거래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그게 얼마만큼 인간의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건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욕심과 싸우는 삶이. 자, 마지막으로 분별을 위해 예배의 영적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예배는 첫 번째. 이 3번 되면 첫 번째를 다 잊어버리십니까? 첫 번째는 사귐, 두 번째 닮아감, 세 번째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맞춰주는 거다 그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건 헌신이고 헌신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배예요. 경배란 건 뭐예요? 보좌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보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그 보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헌신해서 순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상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의 말도 듣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두 말이 상충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어요. 왜?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역사하면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행함은요 믿음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식인종 섬겼던 문성 선교사님이요,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식인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정말 확실한 결단으로 세상 것을 끊어냅니다. 거기 일부 다처제래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와이프 사온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와이프가 막 열 몇 명 된대요. 그 와이프 많은 게 부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 애들은 다 자기가 키우고 돈으로 사온 와이프들 다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도저히 내 속에 품을 수 없다 해서 그 파푸아뉴기니의 식인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한대요. 그 문성성 기사님이,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상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마음대로 해라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욕심대로 움직여라. 네 욕망대로 움직여라. 헌신이고 섬김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고 네 이익만 쫓아라. 이게 우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상 숭배는 우상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선미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심선미 집사님은 엄마도 무당, 오빠도 무당, 자기도 무당, 언니도 무당, 모태 무당이래요. 21살 때 무당됐답니다. 얼마나 신이 강하게 왔냐면 잠을 안 재운대요. 밤새 귀에 대고 이 얘기 저 얘기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들도 금식하는 거? 예. 거기도 부흥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가더라고요. 산기도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대요. 근데 그 앞에 산에 줄기가 확 영적으로 흘러서 확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교회가 딱 서 있어가지고 그 줄기를 막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계속 산신령께 기도하고 막 주술 외우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 믿고 처음으로 간증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회개하고 막 용서 구하고 그랬다는데, 이분이 26년 동안 무당을 했어요. 몇 년 동안? 26년. 21살에 예수 믿고 26년 했으니까 47에 한 번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산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자기 앞에 딱 보이더니 십자가가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면, 그러고 내려와서 리모컨을 돌리는데 그 브라이언 킴 목사님 CTS에서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한 거예요. 딱 전화하자마자
저는요 무속인인데요. 그랬더니 그 브라이언 목사님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그 대목이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분 간증하고 연결돼서 그분이 이제 부산 영덕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것까지 쭉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루푸스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루푸스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신부전에 와서 매주 투석하러 다녀요. 근데 이 심선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 병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신부전에 걸려서 매일 투석하러 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병은 병명을 모른대요. 근데 병명 아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의 삶을 내가 소유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분은 그 처절한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자 돼서 분별하고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여요. 진짜 예배는요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진짜 예배는 헌신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가 내 속에 딱 담겼을 때 우상 숭배라는 유혹과 속임수가 전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